참 우리의 나약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때가 참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잘 될 때,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정작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정말로 그 위기 순간 철저히 혼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어떤 사람들도 그 위기 안에서 정말로 뭔가 위로의 말마저도 건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큰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많이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많은 어떤 그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의지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그 일들이 너무나 크고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 심령이 무너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나를 모른 채 하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어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비롯하여서 그 유다의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이방의 민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았던 그 모든 그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엄밀히 보자면요, 어제 애굽을 얘기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그 지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능력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비록 바벨론, 그리고 애굽, 아수르라는 아주 세계의 열방,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블레셋 또한 아주 강력한 자신들의 무기와 힘을 통해서 그런 강력한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견고하게 자기의 세력, 자기의 나라를 지켜가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와 어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혹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세워모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정말로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바벨론이 새롭게 그 북쪽의 최고의 강자로 일어서면서 그 바벨론의 손길이 애굽을 들이닥쳐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 순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바벨론의 그런 강력한 그러한 응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또한 어제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징계를 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블레셋은 바벨론에게 존국에는 망하게 된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보는 내용처럼 애굽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다보다도 못한 나라였어요. 그랬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민족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 블레셋,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력하고 힘이 있고 자기들만의 무엇인가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무너뜨리시고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히 한 나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들, 그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권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고 권세자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세워진 것을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관심이 가게 그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도 세워질 수 없고 지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름답게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존국에는 오늘 이 블레셋처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나의 것을 지킬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또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싶지만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유다에게 다시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 하려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올바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열방의 나라, 이방의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의 그런 패망과 끝남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악인이 잘 될 때도 있고 악인이 무너질 때도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이처럼 많은 말씀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별개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모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날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 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많은 짐과 십자가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철저히 나 혼자와 같은 그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